아멘.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네, 한번 다시 따라 하실 때는 성령의 생수를 내게도 주옵소서. 네, 성령의 생수를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수, 리빙 워터라고 하죠. 이 생수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생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 속에 변화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힘이 바로 성령의 생수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수가 교회를 덮을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물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죠. 물이 없으면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존, 성도들의 생존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많을수록 좋죠. 교회에는 특별히 어떤 물이 좋아야 될까? 많아야 될까? 기도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리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서로를 향한 중보의 눈물이 넘쳐날 때 교회가 더욱더 은혜로워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을 이길 힘도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건 개인이건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받고 성령의 생수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잠긴 상태가 되어야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주에 이어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죠. 그 기프트, 이것을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주시는 이 선물은 은사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은사들 중에 오늘 본문에는 9가지의 은사들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스피리추얼 기프트, 성령을, 그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이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말을 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지난주 예배에서도 말씀 가운데 강조해 드렸듯 성령의 은사들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그런데 그 한 절이 나와 있었죠.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시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다양한 은사를. 그렇다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다양한 이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은사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바울 신학의 대가로 불려지는 플러 신학교의
김세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그래도 교회다라는 책의 안진섭 교수님, 그리고 앤서니 티슬턴이라는 분의 고린도서 주석과 주해를 바탕으로 제가 이 주요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절 말씀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죠.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 은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를 바로 이 말씀의 지식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과는 조금 구별되는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초자연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흔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의 은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시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 치유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시대,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이 치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병 고치는 은사 외에 모든 다른 종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능력, 이것을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앞일에 대해서 내다보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을 예언이다라고 그 자체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예언에 있어서 최고의 예언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학가나 어떤 복음주의 주석가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말을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잠재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씀을 통한 예언의 은사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엑스터시라고 하죠. 이 혼미한 상태에서 하는 것, 주술적인 행위를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성경적인 예언과는 거리가 멉니다. 참된 예언은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영분별의 은사는 방언과 영분별처럼, 이 방언과 방언 통역처럼 예언과 함께 가는 것이, 한 쌍으로 움직이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파운데이션 하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영분별이에요.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를 해할 수 있고요,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Jesus was crucifie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야 라고 하는 유대적 말을 예언가들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바른 말씀의 파운데이션 하에서 영 분별을 하면 그 내용은 잘못된 예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 모든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제대로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여러분 영 분별의 은사죠. 그리고 여덟 번째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성령으로 영감된 것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는 바로 텅이라고 불려지는 스페셜한 은사입니다. 성경적인 방언의 은사 역시 엑스터시 상태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자기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말씀의 파운데이션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예요. 아홉 번째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와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가 야기할 수 있는 소통이 되지 않잖아요. 방언 자체로는. 그래서 이것이 바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 약점을 보완해주고 교회를 건강하게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것이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본문에서만 9가지의 은사가 나와요. 사실은 이 은사를 가지고도 설교를 하나를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설교하기에는 오늘 내용은 참 귀한 내용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을 여기에서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서도 언급했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은사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각 교회에 맞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서 교회에 맞게 거기에 맞는 은사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들을 다 합쳐서 중복되는 걸 빼고 각자의 은사들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20가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독신되는 사람, 그런 것도 은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순교하는 것도 은사로 봅니다. 또 선교와 박애와 중보기도와 귀신 쫓는 축사, 자발적으로 가난에 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두 27가지의 은사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가 20가지냐 27가지냐 이렇게 개수가 중요하다기보단 성령께서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사역, 다양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도록 여러 은사를 각자에 맞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은사는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27가지 또는 20가지 은사를 독점하지 않아요. 골고루 각 사람에게 맞게 각 지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이 되면서도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내가 넘본다든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인식하고 흉내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귀신 쫓는 은사를 보니까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따라하겠다고 막 나에게 그걸 달라고. 그게 좋은 동기면 괜찮은데 여러분, 개인의 그런 이름을 내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은사를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교만과 함께 그 은사가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로서 공익을 위해서 바르게 쓰도록 개인의 욕정이나 명예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감사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것을 너무 시기하거나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과도한 행위는 우리가 집착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 알아야 돼요.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그래야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책 제목처럼 이미 받은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강점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나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의 강점으로 주님의 일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생수로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생수가 임할 때 인생의 목마름이,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때, 누구든 구원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성령 침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다 성령을 마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몸,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교회를 수년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집안에 그 연륜이 있어서 몇 대 손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침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온전한 한 지체와 한 몸을, 한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이요 한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 볼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만한 단어 아닙니까?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은 무엇일까? 성령을 마신다? 여러분 왜 마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마실 때 언제 마시죠? 갈증이 날 때, 목마를 때, 여러분 심한 타는 듯한 갈증이 올 때 마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갈증이 없는 사람,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든 이 갈증, 목마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특별히 어릴 때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다거나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랑에 대한 타는 듯한 목마름이 다른 누군보다 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남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외로움, 고독으로 인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에게 티피컬하게 나타나는 갈증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있죠. 심한 사고나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안정감을 추구하고 시큐리티, 안전을 추구하는 갈증. 그리고 명예에 대한 갈증, 칭찬과 인정에 대한 갈증이 유독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이민의 삶 자체가 굉장히 척박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마이너리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척박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메마른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그로 인한 목마름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마름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채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느냐,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질로 이 목마름을 달래보려고. 아니면 쾌락의 술잔을 들이키는 것으로 가능할까? 인기와 명예로 이 목마름과 갈증을 채울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안겨주는 잔, 여러분, 이 잔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져요. 우리를 결코 살릴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지난주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연예계 뉴스가 있었죠. 유명 중견 배우 김모 씨가 무려 39세의 연하입니다. 40세에 육박하는 이 연하의 여성을 혼전 임신으로 인해 법적 소송을 당했다라는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13년간이나 만나오다가 올 초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김모 씨는 출산을 반대했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겠다는 입장이었고 결국은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쯤 되면 그래도 이 충격이 있을 만한데, 거기다 이 김모 씨의 아들이 또 문제가 됐어요. 김모 씨의 아들도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도 유명해요. 그런데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약을 이 아들이 10여 차례 이상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로 지난주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려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10명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판에 임했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약류는 어떤 것이냐면, 얼마 전에 S그룹의 남자 총수죠. 이 사람이 취했던 것으로 유명한 그런 마약성입니다. 유명 호텔 그룹의 여자 사장도 그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취함으로 세상에 문제가 되었어요. 세계적인 가수죠. 마이클 잭슨도 이 약을 과다 투입해서 사실 심정지가 2009년에 일어나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약입니다. 인기 연예인들이에요. 기업의 총수들입니다. 세계적으로 누구나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요. 인기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 없이 너무나 화려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왜 이런 유혹의 잔, 환락과 쾌락의 잔을 뿌리치지 못하고 연인을 좋지 못한 뉴스에 오르내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주는 잔의 특징이라고요. 세상이 주는 잔의 현 주소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마셔보아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상이 주는 잔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잔은 어떨까요? 다시 목마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가람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잔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요, 말라 비틀어진 심령마저도 생기와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죽었던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을 살리는 힘이 성령의 생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체험받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길 원하는 자마다 성령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강, 생수의 잔을 들이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잔, 이 성령의 생수를 듬뿍 들이켜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목마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혹시나 여전히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돈과 명예와 유혹과 향락에 우리가 기웃거리며 그 타는 듯한 목마름 때문에 여전히 고통당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해서 갈등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카프레노 목사님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주님, 성령으로 저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가정을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그 생수의 잔을 사모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 참된 기쁨과 또한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성령의 생수로 채워지게 되면 새롭게 회복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 환상들이 에스겔을 보여주었는데 에스겔을 통해 그 중에 47장에 특별히 이런 환상이에요. 당시 시대상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불타게 되고 무너지고 회파되게 돼요. 물론 동시에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션, 새로운 사명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지방 아래쪽으로부터 바로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리빙 워터, 그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다가 먼저는 동쪽으로 흐르게 되고 남쪽으로 흘렀다가 북쪽으로 서쪽으로 사방으로 흘러가다가 그것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천척쯤 가다가, 그 천척이라는 것은 약 5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한참 걸어가기 했는데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측량되게 됩니다. 그런데 측량되었을 때의 처음 깊이가, 생수의 강의 깊이가 발목까지 차게 돼요. 그리고 나서 천척쯤 더 갑니다. 다시 재보게 되는데 무릎까지 차게 돼요. 여호와 시인이 다시 가시게 함으로 그곳에서 측량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허리까지 차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천척쯤 지나서 다시 재보게 하셨는데 재보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길 만한 엄청난 성령의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발목까지 물이 잠겼을 때는 들어가고 나가고가 쉽습니다. 그런데 무릎 정도 차고 나면 바닷가 거닐어 보셨어요? 물가에서 거기서 한번 거닐어 보셨나요? 무릎만 대도 움직이는 것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허리까지 차게 되면 어떻게 되죠? 허리가 힘을 상징하는데 모든 기원이 거기서 나오는데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이 되죠. 대부분이 이쯤에서 멈추게 돼요. 성령의 충만이 이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그 위에까지 성령의 강이 사람을 완전히 넘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잠기게 되는, 여러분, 그렇게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아가고 싶다고 나가고 서고 싶다고 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그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생각을 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허리나 어깨쯤으로 생각을 하고 그쯤에서 멈추고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이란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완전히 장악되고 컨트롤 당하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오늘의 공동체가 소망 있는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려면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성령을 받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려고 하는데 나의 의지와 결단은 다른 곳으로 가다 보면 넘어지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상처 입게 되고, 하지만 성령에 완전히 잠겨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면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을 푹 담그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되고 심지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이를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암송 구절로 주보에도 적어드렸지만 에스겔서 47장 9절과 12절, 우리 두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넘쳐서 흐르게 되면 충만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를 덮게 되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 이틀 전에 2주 만에 박숙자 집사님이 퇴원을 하셨어요. 참 어려운 가운데 퇴원을 하셨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십니다. 여전히 병석에 누워 계세요. 퇴원을 한 4시 정도 하신다고 해서 제가 5시 반에 맞춰서 댁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 좋으시죠? 아유, 말하다 마다요, 집이 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평상시에 한국어로 된, 한글로 된 성경 말씀 많이 못 읽고 못 들으시니까 제가 말씀 2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읽어드린 구절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 그리고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서 집사님에게, 집사님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니까 집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임함으로, 성령의 생수가 임함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 육체가 보존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굳게 받게 되는 은혜가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평생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고 살릴 힘이 바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힘이 생수의 강이 임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선포되었는데,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는데, 이 일이 가장 티피컬하게 제대로 성취된 시작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있던 간절히 기도하던 주님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생수로 가득 채워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예루살렘을 덮기 시작하고 적시기 시작했고,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적시기 시작한 것이고, 더 나아가 온 땅을 적시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운동, 바로 선교의 역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르기만 한다면 그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억눌린 심령들, 그리고 갇힌 심령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목마른 자, 험한 자의 갈증이 그때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생수로 넘쳐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 직장, 공동체가 살아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회복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